사랑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하느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은 11장은 그 헬라 제국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그의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해 줬고요. 오늘 말씀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대환란 후에 책에 기록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린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다면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 성령님 우리에게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기적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예,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경이 믿어진다.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의 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종말의 때에는 이제 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거든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예요. 예. 죽었다라는 건 끝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는 자예요. 그렇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죽어도 자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깰 때까지. 언제 부활할 때. 근데 부활할 때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뭐예요? 영생의 자리로 가고 또 한쪽은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가요.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부활의 때,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한 거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지혜로운 자는 생명 열매를 그 생명나무를 갖게 된다. 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뭔가를 이룬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지혜는 영원한 것을 이룬 삶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거든요. 네, 바로 그런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서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에서 연난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대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더 정결케 되고 더 깨끗게 되며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을 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질 않아요. 이 땅에서 주는 것은 고통과 아픔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종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렇죠?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써요. 한때 두때 반때.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직접적으로 들은 다니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래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 마지막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뒤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그때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숫자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 안티오쿠스가 거룩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 그렇죠? 그날 후에 며칠이 지나서 그것 때문에 며칠이 지나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날수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날수는. 그래서 이 마카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섬긴 거를 보면서 분노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를 물리쳐요. 헬라를 내쫓아요. 헬라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왕국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한동안 마카비 왕국으로 그 나라가 서 있어요. 예.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바로 마카비 왕국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잠시 서게 돼요. 예.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회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때는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 붙들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맛보게도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간 위로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앞부분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이 말씀이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종말의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며 또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간중간에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더욱더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